안녕하세요. 시니어 동산 연합나무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고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날도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까지 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이 정부 지침에 따라 다시 교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뵐 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리더님께 이 기도 제목을 전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삶의 이 땅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도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떨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들어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실망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 주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주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궁핍하며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마다 낮은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주님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정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주님 우리의 오늘 듣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낮에 해와 밤도 하나님 우리를 삼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시고 도전케 하시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에 대한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눈을 들어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벽해지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내 사람이 완벽해지길 원하기도 하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다 생각해도 이 단점 한 가지씩은 있기 마련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 완벽하고 싶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왕 앞에 서서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사악한 아합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한 선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왜 그렇게 선포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 히브리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 살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악한 아합 왕과 그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은 흉악한 바알 숭배를 일삼았고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예언하죠. 그런데 왜 하필 비가 내리지 않는 예언을 했을까요? 당시 이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참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누가 진짜 신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그릿시내가에 숨어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 이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환대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고 과부의 아들이 죽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엘리야가 예언한 지 3년이 지났죠. 여전히 그의 예언대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고 이때 유명한 여호와의 선지자 1과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죠.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 둘이 세워집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달라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희생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희생 제물, 나무, 돌로 쌓은 제단을 불살랐고 도랑의 물까지 싹 말라버리셨습니다. 참으로 열정적인 사역자였고 놀라운 믿음을 지녔으며 훌륭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엘리야. 그렇지만 그에게도 약점, 두려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정이 뭔가요? 타고난 성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성질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19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동안 엘리야가 보여줬던 용기, 순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그가 이제 기도하기를 잊고 적들 앞에서 용감하게 섰던 엘리야가 이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과부를 위해 위로했던 그가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기까지 하죠.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처럼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한 후 이세벨 왕비가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암살하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어요. 엘리야를 암살하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당당하게 선포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겁에 질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반대편 끝으로 달아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에서 하인을 남겨두고 사막으로 들어가죠. 그는 사막의 작은 로뎀나무에 앉아 생명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한 후에 엘리야는 이 지치고 낙심하고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천사를 통하여 음식과 물을 주시면서 이 엘리야의 육체를 강하게 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40km,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130km, 그리고 사막까지 24km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야를 쉬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시키셨는데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상담과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근처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번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계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질문을 이 2번이나 하셨을까요? 엘리야의 마음 그 깊숙이 있던 감정, 두려움과 분노, 원망을 끄집어 내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한 이 영적인 문제도 만져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세미한 잔잔한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몇 가지 책임을 맡기십니다. 돌아가서 이세벨과 싸우라 하시지 않고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 그리고 엘리야의 조수이자 그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7,000명의 사람들이 이방신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그의 헌신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나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발견하게 되죠. 이 돌보심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기도의 용사라 불렸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암살자 부대를 지명하자 상황이 급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숨을 건지고자 달아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승리를 한번 이루었다고 해도 이를 금방 잊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비록 커다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달아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했다고 선지자 자격을 박탈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어요.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후계자 엘리사를 붙여주셨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나요? 당연히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와 절망의 시기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휴식 그리고 음식과 운동을 통해 몸을 돌봐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털어놓고 같은 성도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전도사님과 통화했는데요. 근데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전도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 10매분과 통화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참 좋은 치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삶의 자리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시니어 동산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코로나19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미디어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그 헌신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엘리야 정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악한 아합왕의 그 모습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담대히 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이 엘리야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야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적으로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 또한 관계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정권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나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때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정말 교회들의 반석 위에 굳건히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폐를 끼치는 단체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미디어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야의 헌신을 본받길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과 제자 엘리사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니어 동산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탄받는 곳이 아닌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동산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